이 새벽에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러 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들 흔들리고 때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자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율법과 믿음이 서로 배치되는 것 또는 상반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율법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고, 이 사랑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또한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율법과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것을 삶 가운데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순종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믿음과 이 사랑의 관계, 이것을 잘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삶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행위에 관한 문제고,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반되는 것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이겠느냐? 즉 행위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즉 그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믿는데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것,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겠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남성이 어떤 여성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증명되어야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남성이 이 여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한 이 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함으로 입증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 이 남성이 여성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전혀 다른 여자 쫓아다니고 또한 이 여자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고 본심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행동이 따라 나오고 믿음의 행동이 와야지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과 사랑의 관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자매를 사랑한다라고 했었을 때 율법은 이런 것이죠. 생일을 챙겨줘야 된다. 또한 그 여자가 매달 편지를 한 통씩 써줘야 된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꽃을 줘야 된다. 이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이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형제가 이 자매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도 하고 꽃다발도 하고 또한 편지도 써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면 율법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 없이 율법만 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것은 얽매이게 되는 것이고 구속이 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냐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뭐냐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확증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사랑을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엄마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빨래를 하고 또한 식사를 준비하고 집 청소를 하죠. 그렇다면 이 엄마가 그걸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의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정에 어떤 가정부가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메이드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이 메이드 역시 빨래도 하고 또한 음식도 만들고 청소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행위는 엄마와 똑같지만 엄마는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 메이드는 대가 때문에 하는 것이죠. 즉 행위는 똑같지만 그 원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경우도 있고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사욕 때문에 율법을 지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율법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드러낼까? 그 방법을 찾을 때 율법이 내 인생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율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장 큰 율법 2개를 이렇게 나눠주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형제 사랑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그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죠. 구약에서는 살인하지만 말아라. 그럴 때 살인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는 행위,
이것에만 그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은 네가 밥을 해라 이겁니다. 가정에서 밥을 해라 이것입니다. 근데 그 밥을 하는 행위의 근본이 뭡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밥을 하는 것과 또한 어떤 가정부처럼 대가를 받기 때문에 밥을 하는 것, 이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까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중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무지하게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율법 지키는 것을 칭찬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율법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경배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나갈 때 이 율법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고 완성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셔서 크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역사하신 가운데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또한 세임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